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10일 방송을 녹화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비유라는 것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비유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점은 좀 달리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들은 좀 달라요. 역사적인 내용은 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되고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좀 이 공간복음하고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이런 권고가 많아요. 마태복음부터 읽어도 좋고 창세기부터 읽어도 좋고 그런데 왜 요한복음부터 주로 읽으라고 권유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가 요한복음의 기틀을 잡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위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또 알아야 되지만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물론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으켰던 어떤 이적이라든가 어떤 사역이라든가 백성에게 베풀었던 어떤 그런 긍휼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행적보다 많은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빨간색이 제일 많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많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이런 부분은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셨던 그런 긴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따로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적 순서로 봤을 때는 거의 뒤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요한복음부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는 세 개의 복음서를 갈무리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갈무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마지막 날 때까지의 모든 것을 기록을 하고 이제 성경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사도가 있었잖아요.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 이 3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그 수제자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들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입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 자체에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요한복음의 그 에필로그 같은 그런 성격으로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요한 이제 상당히 서정적인 그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내용,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3번의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한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뜸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제 순교당하지 않고 밧모라고 되어 있는 그 섬 페트머스의 유배되어서 이제 거기에서 기록하죠.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자연사한 순교하지 않은 그런 사도다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을 만큼 요한은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그 기본적인 교리 내용을 요한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서신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것이 요한 서신이에요.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할 필요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할 필요도 있고, 왜 성경이 그렇게 배치된 데는 다 나름의 이유를 갖고 그렇게 성경을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본다던가, 아니면 요한 서신, 요한복음부터 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읽어본다던가 이러면 성경이 또 다른 구조가 또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이게 뭐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특히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이제 30절하고 31절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공간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도 더 적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시대적 상황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사상들이지만, 헬라 철학者,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이 전 세계를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상당히 오늘날 뭐 윤리화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나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리스 사상 중에서 플라톤 사상, 로고스라는 사상이 사람들에게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뭐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내려와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분법적 세상이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영계랑 이런 물질계를 완전히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완성하시고 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진리가 선포되고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플라톤 사상을 아예 막 반박한다기보다는 교회에서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종종 쓰잖아요. 그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확실히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아주 비슷하죠. 태초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제 어떻게 투영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체는 따로 있고, 그것이 투영돼서 그 말씀으로 뭔가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뭐 그런 것이라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하고 동일선상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쭉 써내려가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것을 딱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언적으로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이분법적인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버렸어요. 예, 이게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삼위일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선언되어 버립니다. 성령은 저 뒤에서 또 나오지만 최소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건 없건 간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확실하게 선언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주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2장을 넘어가서 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3장 넘어가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고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가 하시는 일들이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자기가 봐도 자기가 바리새인이지만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좀 다르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와요. 대단해서 대놓고 못 찾아오고. 그래서 성경에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아니다.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대답 안 하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는 아주 뚜렷하게 남겨두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일어난 모든 그 표적들을 이미 주님께서 다 행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걸 안다면 이미 예수님의 행적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그와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왕국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왕국을 완성하는 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알고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왕국에 대한 그 생각을 잘 아시면 그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맞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지금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이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냐면 왕국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런 상상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막 엄청난 이야기하니까 쟤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야기인데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나지 않으면 아예 네가 이거를 뭐 내가 메시아건 말건 그건 너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니고데모도 이제 나름대로 확신은 있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그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메시아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본 어게인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뭘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니?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영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요한일서 5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sons예요. sons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the son of God이고 sons of God은 또 그 다른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는 내용도 그렇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뭔가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목표점이 아니고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것이 목표점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요한복음의 그 액면적인 그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왕으로 모시려 하는 거는 합당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망가요, 거기서. 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도망가시지? 그 도망간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왕이 되지 않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표적대로의 그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먹고 배불렀거든요. 육신적인 일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메시아건 뭐건 그건 상관이 없어.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확 쫓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날 쫓아온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아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가 아니고 배가 부르니까 이분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배가 부르면 되겠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좀 더 깊은 좀 영적인 것이고 좀 더 폭넓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이득만 조삼모사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저렇게 잘 됐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신방하면서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 막 믿고 복받고 부자가 되는 거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면 이건희 회장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뭐 아무튼 그 삼성 가문이 제일 부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죠, 그죠?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거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른 것에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게 못마땅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5,000명, 많으면 2만 명,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배가 부르겠네라고 쫓아온 그 목적이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때 그 나를 먹으라 할 때 그 나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배가 부를 것 같아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려요. 엄청난 장면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숫자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부흥과 제대로 된 부흥을 이렇게 척도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교회 뭐 숫자가 뭐 교인이 몇 명입니다. 이거 자랑할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이 사람들 예수님 옆에 남지 않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냐면 12명만 나와요, 12명.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상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참 신기해요. 어떤 때 보면은 막 얼토당토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막 때로는 아주 그냥 주님께서 딱 원하는 대답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가 성령의 말씀 물어왔으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도 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제자 베드로죠. 사도가 되기 이전에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머리에 지식만 차 있는 상태가 아닌지, 그런 사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결과는 배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에서 분명히 배부르게 먹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굶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그들이 예수님 쫓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무엇이냐면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 결국은 영원한 생명.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거든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 태어남부터 죽음 사이에 영생이라는 것을 취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 영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요한복음엔 부활에 대한 고백도 나오잖아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엉뚱한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기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나왔는데 병이 낫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라든가 명예라든가 또 병고침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부수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함이고,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에베소 말씀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요즘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들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니까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